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실체 37탄인데 완결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실체 설교를 201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15, 16, 17, 18, 19, 20, 21, 7년 만에 완결을 냅니다. 너무 늦었지만 완결을 냈다는 거에 나름 그래도 살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못한 게 더 많지만 실족시킨 영혼이 더 많지만 그래도 나름 좀 감회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완결은 구원의 확신을 신뢰하면 정말 죽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켄트 켈리라는 신학자가 마지막 그 구원의 확신의 실체 50번째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열왕기상 8장 15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을 갖고 앞에서 제시한 바 구원받는 사람이 절대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49가지 이유는 50번째 이유, 곧 성경의 권위에 대한 증거들이다.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신다. 성경은 그 자체가 스스로의 권위이다. 위에 50가지의 성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저도 역시 오늘 완결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실체를 1탄부터 36탄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사실 제가 어설프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학자가 구원의 확신을 증명한다라고 말한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문맥 안에서 원어를 살펴보며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용례, 쓰임새들을 통해서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골라서 어디서 이렇게 뽑아 써서 스스로 내가 복음을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증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각도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좀 교만한 얘기도 했죠. 이 구원의 확신의 설교 제가 지금 증명하는 내용들을 반박할 수 있는 신학자, 반박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반박을 해보십시오. 토론합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나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해서 구원의 확신의 실체가 거짓말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신학자의 마지막 주장은 이겁니다. 49번까지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라는 증거를 나는 보여줬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성경적이니까 성경의 권위에 의해 신자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주장입니다. 안타깝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신학자가 주장한 구원의 확신의 실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위험한지를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에 의해 한 번 구원받은 신자의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얼마든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이 성경적이라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화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과거 이 구원의 확신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해 이게 그 사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준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구원의 확신의 개념이 있기는 했지만 이게 마치 절대 명제처럼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했어? 오케이,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 끝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성도들은
그 구원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고 또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 전봇대 구인 구직난에 기독교인 대환영 그렇게 쓰이고 목사님이라 하면 그래도 길거리 다니는 불량배들이 담배 피고 있다가도 어느 교회 목사님 지나간다 그러면 담배불 끄고요. 이렇게 쭈삣하면서 인사 꾸벅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한국의 심장이었다. 영적인 심장이었다. 목사님은 존경받았고 교인들은 답답하지만 정직하겠네. 우리 우리 회사는 저런 직원이 필요해. 그렇게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 삶을 온전히 살아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교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등 공신이 저는 그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얘기 되게 많았습니다. 40년 전만 해도요. 그 종말 재림에 대한 책도 되게 많았고요. 오히려 지금보다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강력하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그런 교인들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고리타분해지고 교회에서 오히려 템플스테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교회가 무슨 종교 문화시설의 한 부분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이유는 내세에 대한 관심을 교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도대체 내세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뚝 끊어졌을까요? 그것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을 뚝 끊게 만든 뭔가 도화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의 발전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봐요. 구원의 확신에 지나칠 정도의 확신, 구원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확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또 최근에 급속하게 그것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어쨌든 이 교회 타락이 시작하면서부터 교인들이 내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실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이상할 정도의 한 번 구원받아서는 무슨 짓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라는 사상들이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그러면서 번영신학이 같이 들어왔고요. 여러분 구원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번 영접 기도했고 내가 교회 생활했어. 예수님 믿었어. 진심으로 믿었어. 그럼 나는 내 구원은 끝났어. 이후에 나의 어떤 행위들은 그냥 천국에서 상을 얻거나 못 얻거나 이 정도 수준이지 내 구원을 흔드는 무엇은 아니야. 이렇게 구원이 끝났다면 여러분 천국 지옥에 대해서 관심 가질까요? 어떻게 천국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나요? 구원이 끝났는데. 어차피 천국 가는데.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데.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천국에서 아이씨 노숙자 하면 되지 뭐. 나 여기서 마음껏 즐기다가 천국에서 노숙자 할래. 빌딩 없어도 돼. 상급 없어도 돼.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리고는 진짜 이 땅에서 마귀처럼 삽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구원이 작정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테니까 목숨 걸고 귀찮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실제로 칼빈이 이 예정론을 얘기했을 때요. 한동안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선교를 안 했습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어차피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창세전에. 어쨌든 교인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자 천국 지옥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지게 만든 이유는 구원이 끝났으니까 어차피 천국이니까. 그로부터 교인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 1등 공신이 구원의 확신이다. 네. 여러분 구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타락입니다. 구원이 끝났어요. 여러분 교회 왜 갑니까? 구원이 끝났어요. 여러분 한번 구원 받았으면 이 구원의 확신이 진짜라면 성경적이라면 한번 구원 받아서 진짜 입에 침을 타고 하면서 힘 이빠이 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했어요. 끝났어.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나는 천국이야.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야. 교회 왜 가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인데 라고 배운 사람이 왜 교회에 올까요? 교회 무엇을 원하면 교회 가서 무엇을 원할까요?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이제 생명을 버리며 전도하려고 주님께 나를 헌신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올까요? 구원이 끝나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성도가. 나 같은 쓰레기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던져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 보세요.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 교인들이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 주일 예배 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세요? 자신에게 몇 명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워치마니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 생명을 불태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금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는 완전 바뀌어버릴 것이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희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끝나면 교회의 생명도 함께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죄와 싸우려고 가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 땅에서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타락해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요. 통계를 내보면 약 40%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40%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성경이거든요. 거기서 그러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말마디야. 이 돈은 어디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처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다 타락했다는 거거든. 대만은 성경이 3번이나 나온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개됐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소개된 대마도 타락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는데 그가 천국에 있을까요? 구원이 끝나면 교회의 생명은 끝납니다. 여러분 당장
당장 오늘 세 가지 주장도 구원의 확신을 증명하지 않아요. 신학자가 요한에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봐라.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것들을 썼다. 저 봐라.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 기도가 믿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믿는 거예요? 주일 축석하면 믿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믿는 거예요? 11조하면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세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자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고 음란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즐기던 그 죄악들을 그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그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게 믿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믿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이 신학자의 큰 패단은 뭐냐면요. 믿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았어. 절대로 구원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그게 핵심인데. 따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신학자가 주장한 내용의 성경 구절도 인용한 이 성경 구절도 구원의 확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인용한 거죠. 열왕기상 8장 56절.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그 선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모두 다 들어갔다.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들도 다 천국 갔어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이셨어요. 믿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지 않음으로 저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진노하셨어요? 왜 그분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분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레판의 별을 섬기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열왕기상 8장 56절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걸 갖고 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신학생들이 그대로 배우고 나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성도들이 가르칠 걸 생각하면 끔찍해요, 진짜. 끔찍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서리라. 이 내용을 갖고 자 봐라. 성경의 권위에 의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똑같이 주장하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바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들입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여기 너도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았다. 너도 아끼지 않는다. 아끼다가 원어로 페이도마입니다.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용서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너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고하지 마. 자랑하지 마.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원가진 유대인들도 용서하지 않았어. 너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자랑하지 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 성경은? 로마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로마서는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성경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이방교인들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 지으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1편부터 2014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7년 동안 구원의 확신의 실체를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증명한다는 성경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용례와 원어와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구원의 확신을 신뢰하면 정말 죽게 됩니다. 엔드입니다. 오늘 완결이라서 엔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신뢰하면 그래서 무슨 짓을 지어도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는 생각이 지배돼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절대로 거듭남에 대한 욕망, 죄와 싸우는 피를 흘릴까지 싸워가고자 하는 애통함 그런 거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릴까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 소망,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것은 죽음 이후에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두 그룹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양에 있는 그룹들에게 추울 때 옷 입혀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줘서 고맙다. 그때 그들이 말하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그런 일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 이리 때들에게 가서 너희가 추울 때 나 옷 벗어주지 않았고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항변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판대 와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신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심판주께서. 근데 천국 갈 사람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천국에 올 줄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구원이야. 너는 지옥이야. 그것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100% 알 수 있는 거지. 이 땅에 살아서는 우리의 구원을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은요, 구원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죽으면 그들 죽을 때 웃으면서 죽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를 열심히 했으니까 아싸, 나를 위해서 이제 엄청난 상급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확신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니들 모르는데. 그들은 죽고 나서 아, 내 구원이 가짜였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까? 지금 철야하고 금식합니까? 그 믿음이 쭉 갈 수 있을까요? 쭉 가야 되는데 그래야죠. 어떻게 확신해요? 어, 여러분 아, 제가 제자 광종께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즐겨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 말씀이 참 좋으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막 우시더랍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설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막 우시더랍니다. 근데 1년 지나니까 그분이 예배드릴 때 저 뒤에서 설교할 때 졸고 계시더랍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타락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주님 오실 겁니다.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만 봅시다. 그렇게 설교하고 실제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진짜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타락할 줄, 이렇게 쓰레기로 망가질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구원 자랑하지 마세요. 확신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되새김질하세요. 내가 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세요. 나의 믿음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 타락할 수 있어요. 성경은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보면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권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한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 잔치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서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그런 잔치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정말 구원의 도장을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이다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주는 그날 잔치에도 늦지 않잖아요. 샴페인 일찍 터뜨린다고 뭘 그렇게 좋겠습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해요. 죽는 순간까지 구원을 의심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신뢰하면 정말 죽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의 실체라고 유튜브에서 치시면 1탄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지 직접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부디 더는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잔치하고 축포를 터뜨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기를. 그래서 정말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에 더 죄를 쌓으려 하고 더 지옥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구원의 확신의 실체를 들어주신 어떤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년 만에 구원의 확신의 실체를 완결하였습니다. 이 어떤 은혜인지 오해는 은혜인지 하나님 죽는 순간까지 구원을 의심하겠습니다. 정말 만약에 구원을 확신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면 지옥에 떨어져 얼마나 이를 갈며 후회하겠습니까? 그보다는 차라리 끊임없이 의심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부디 그 지혜가 종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의미가 잘 전달되어서 본의 확신을 자랑하다 본인이 지옥길로 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오늘도 지옥으로 한 발짝씩 걸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깨닫게 되는 돌이키게 되는 그런 길에 부족한 자의 설교가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년 만에 완결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은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